2026년 2월 22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주의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어제 수련회는 주 은혜 안에서 잘 마쳤습니다.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만족할 만한 설교는 제가 하지 못했지만 많은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늘 설교하는 것은 두렵고 떨립니다. 많은 기도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아울러 저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시간도 되었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7장 1절로 2절의 말씀으로 믿음이 흔들릴 때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절로 2절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유다의 아하스 왕은 기원전 736년경부터 약 16년간 예루살렘에서 통치한 남유다의 12번째 왕입니다. 그는 다윗 왕조 출신이지만 하나님 여호와께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라서 우상 숭배에 빠진 악한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자신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인신 제물로 바치고 바알과 같은 이방 신들의 우상을 만들어 섬겼으며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우고 분향하는 등 하나님께 크게 범죄했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를 아람과 이스라엘 왕들의 손에 넘기셨고 유다는 심한 공격을 받아 많은 백성이 사로잡히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하자 당시 강대국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성전과 왕궁의 보물까지 내어주었죠. 그러나 아수르 왕은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공격하는 배신을 하게 됩니다. 아하스 왕은 다메섹에 있던 이방 신전의 제단을 본떠서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을 새로 만들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의 성전을 이방 신앙식으로 바꾸는 행위도 했습니다. 결국 아하스 왕은 젊은 나이에 죽어 다윗 왕조의 무덤이 아닌 예루살렘 성에 장사되었으며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위를 계승했죠.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이스라엘 왕이라 칭하며 경멸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그의 우상 숭배 행위가 남유다 왕으로서 정통성을 잃어버렸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요약하자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행해 나라에 큰 재앙을 불러온 악한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시대는 유다가 외적의 공격과 내적 우상 숭배로 어려움을 겪은 시기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 시절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으며 남유다는 그 후 약 100여 년간 더 존속할 수 있었죠. 이 내용은 열왕기하 16장과 역대하 28장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언급된 에브라임은 구약 성경에서 요셉의 둘째 아들이자 야곱의 손자로서 므낫세의 동생입니다. 에브라임은 야곱에게서 므낫세보다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죠. 그 후손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하나인 에브라임 지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땅 중부 요단강 서쪽 지역에 자리 잡았고요. 사마리아와 실로를 중심지로 삼았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중심 세력으로 성장했으며 북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도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죠.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분열된 이후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의 연합체를 대표하는 이름처럼 쓰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끌었기 때문이겠죠. 역사적으로 에브라임 지파는 강성했으나 가나안의 이방 민족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해서 이방 우상 숭배가 침투했고 결국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고 추방당합니다. 그 후 에브라임 지파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거나 혼혈화되어 민족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죠. 주전 8세기에서 7세기경 아수르 제국의 서진 확장 정책에 맞서 레반트 지역의 여러 도시 국가들이 연합을 시도했습니다. 이때 수리아 아람이라고 하는 수리아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이 중심이 되어 반아수르 동맹을 형성하게 되죠. 유다의 왕 아하스는 이 동맹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에 아람의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하여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되죠. 이 공격은 아하스를 폐위시키고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는 의도였다는 것이죠. 당시 유다 왕 아하스와 백성들은 큰 두려움에 빠졌지만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 침공을 실패하게 하실 것임을 전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죠. 결국 아하스는 아수르의 임금 디글랏 빌레셀 3세에게 도움을 요청해 굴복하고 조공을 바치면서 동맹군은 예루살렘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유다는 아수르의 봉신국이 되어 아수르의 국가 종교를 받아들여야 했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아수르에 의해 차례로 멸망당하게 되죠. 이사야서 7장 1절로 9절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에브라임과 아람의 동맹이 유다에 대한 위협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명령하면서 에브라임은 65년 내에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했죠.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사야 7장 2절에서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위협하자 아하스 왕과 그의 백성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믿음이 흔들리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즉 신앙이 흔들릴 때 사람의 마음은 마치 숲의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듯 불안하고 동요된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위기 상황에서 믿음이 흔들리기 쉽다는 사실을 오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이런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7장 1절로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알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렇죠? 이 구절은 예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시로 에브라임 전쟁에 대한 요약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결과를 미리 말한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들을 밝히는 방식으로 예언을 진행하고 있죠. 우시아, 요담, 아하스로 이어지는 다윗 왕조의 역사는 유다가 평화와 번영의 시기에서 어떻게 국제적 분쟁의 회오리와 그 참혹한 파멸 가운데로 급락하게 되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에브라임 전쟁이었습니다. 이는 구약 역사서 열왕기하 16장과 역대하 28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그렇죠.
여기서 다윗의 집은 다윗 왕조에 속한 아하스와 그의 정부를 가리킨다고 보여집니다. 선지자가 본문에서 다윗의 집으로 라고 하는 이 다윗의 집이란 표현을 쓴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로 다윗의 집이 위기에 처해 있음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었던 거죠. 아람왕 르신 북이스라엘 왕 베가의 동맹군이 목표하는 바가 바로 다윗 왕조를 폐위하고 괴뢰 정권을 세우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위기는 다윗 왕조가 여호와와 맺은 언약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데서 온 필연적 결과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따라서 아하스 왕이 직면한 외부적 위험은 실은 여호와의 징계로 주어지는 것임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다음에 보게 될 9절 말씀에서 선지자가 다시금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자, 본문에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렇죠. 이 불길한 소식을 접했을 때 왕과 온 백성, 곧 나라 전체가 보인 반응은 바로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두려움, 그것이었던 거죠. 선지자는 그것을 직유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그렇죠. 이는 주 여호와에 대한 그들의 불신을 단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믿음은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지만 불신은 오직 두려움만을 증폭시키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믿음이 흔들리거나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하는지 성경의 지혜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겪는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욥도 다윗도 베드로도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때때로 의심과 두려움으로 마음이 흔들렸던 적이 있죠. 그러기에 여러분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때때로 불확실함 속에 걸어가는 일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일수록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의 성품과 사랑의 마음을 고정시켜야 할 것입니다. 성경 신약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의심하던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보라, 내 손을 내 속에 넣어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자 도마는 직접 체험함으로 믿음이 확고해졌지만 우리에게는 성경과 성령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죠.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신앙의 시험과 흔들림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훈련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혼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 공동체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신앙 공동체의 역할이기도 하죠. 서로 격려하며 기도할 때 믿음은 다시 회복되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흔들리는 마음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신실한 사랑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하나님을 향한 눈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들 보내셨네. 우리 위해 십자가 지시고 영원한 생명 주셨네. 주님은 사랑, 영원한 사랑,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 우린 그 안에 있네 영원히. 우리의 죄를 씻으신 사랑, 모든 걸 바치셨네. 은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 우리 그 안에 있네 영원히. 우리의 죄를 씻으신 사랑, 모든 걸 바치셨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끈 그 길을 따라가리. 주님은 사랑, 영원한 사랑,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 주네. 그 손을 잡고 믿음으로 우리 함께 걸어가니. 주님은 사랑, 영원한 사랑,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